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내다보자. 아멘.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내다보자. 아멘. 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일을 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관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손금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연초에는 토정비결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예언을 받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그 샤머니즘 끼가 있어서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아직 그 근성을 못 버리고 그 근본을 못 버려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물어보는 거 아직 좋아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미래를 예언한 말씀은 그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 말하면 성경으로 미래를 찾아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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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은 1000가지 만가지 중에 아주 작은 거 한두 가지는 맞을 줄 모르지만 전부를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전부를 다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아멘. 그럼 성경에서 전부를 그러면 미래를 다 알 수 있냐? 그럼 성경 아무 데만 보면 다 미래를 알 수 있냐? 네,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다른 성경이 아니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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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미래로 향합니다. 미래. 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다 미래로 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관심이 미래로 안 가 있고 과거에 지금 집착돼 있어요. 이 꿈을 못 깨고 있어요. 이 꿈을 못 깨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냥 그분에게만 집착하고 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를 내다보아야 돼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멘. 그 전에 오신 예수 우리 지금 평생 믿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네. 관심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분이 오실 날이 임박하니까. 아멘. 임박하니까.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내다보자. 아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는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눈과 귀가 열려져야 해. 눈과 귀가 열려져야 해. 열려지기를 원하면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이사야 50장 4절 5절. 얼른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보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눈 얘기는 뭐냐면 말씀과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야 돼. 아멘. 이거예요. 내가 말씀과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야 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될 일의 말씀만 읽었어요. 이제 될 일의 말씀, 미래를 내다볼 될 일의 말씀을. 자, 그 다음에 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될 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아멘.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봉함한 책의 말씀이 열려져야 한다. 아멘. 봉함한 책의 말씀이 열려져야 돼.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다니엘서 12장 4절. 네, 갈 길이 머니까 얼른 찾아.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 9절로 10절.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공개하기 위해서 정한 때까지는 이렇게 봉함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봉함한 책 그대로는 우리에게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봉함한 책의 말씀이 어떻게 열려져야 돼. 열려져야 돼.
자, 그래서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봉함한 말씀을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봉함한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서 그 인봉을 개봉하면서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이 이제 열려져서 이게 열려진다고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열려져도 뭐가 열린 사람,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그래서 아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게?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자, 5장 7절 읽으세요. 6장 1절. 할렐루야. 자, 이러면서 봉함한 책의 말씀이 뭐 됐어요? 열려졌어요. 다시 말하면 개봉이 됐어요. 이제 뜻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열려지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한 부분만 말하는 사람이 종이 있고 전반적인 걸 전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집을 지는데 맨날 문만 고치러 다니는 사람. 어? 집을 지는데 그런 것을 뭐냐면 창호회사라고 그래요. 문 창호만 가지고 다니는 회사예요. 그런가 하면 지붕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지붕까지 전체를 짓는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런 걸 종합건설이라고. 그 다음에 조망만한 집만 짓고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걸 단종건설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요 한쪽만 갖고 날 7명 이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모르고 막 철장건설 하나만 말하는 사람. 이런 종은 어떤 종이냐? 정통적인 말세의 종이 아니고 은혜 시대 종에서 말세의 종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세에 특별히 섭리가 있는 종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 통달하고 있어요. 그런 종을 만나요. 그런 종을 만난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거기 올인해도 후회 없어. 후회 없어. 전부를 다 바쳐도 후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이래서 봉함한 책의 말씀이 이제 열려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미래 그러면 자기와 자기 집 미래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 다 그런다니까. 아, 우리 집하고 나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교회와 종이 중요해.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준 비밀이 이 비밀이에요.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 아멘. 이 두 가지 비밀이 계시록 전체의 흐름의 골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체로 말하면 목뼈로부터 쭉 내려간 척추뼈 같은.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으세요. 아멘. 촛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말세에는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의 비밀이 있어? 교회의 비밀이 있어.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의 비밀을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신령한 영적 교회, 하나는 음료 교회가 나온다. 아멘. 자, 이제부터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기록만 하고 집에 가서 보세요. 그걸 다 읽으면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못하니까.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이런 교회를 구원받을 교회. 구원받을 교회. 그 다음에 음료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교회인데 이는 버림받을 교회.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교회가 버림받을 교회도 있냐? 지금까지 교회는 버림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버림받을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버림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누구라도.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가 왕래하는 교회라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침묵해요, 침묵. 아무 이름 대갖고 뭐 무슨 침묵해 사실. 예수와 함께 하잖아.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야 무슨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간판은 사람이 붙여놨지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촛대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라야 되지 음료 교회, 비진리와 타협한 교회는 사실상 교회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촛대의 비밀.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이런 미래를 내다봐요. 그럼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면 안 돼요? 오늘 사람들은 그 교회 성전이 얼마나 크냐, 그 주의 종이 얼마나 유명하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다 한 줄 알아요. 천만에. 엘리가 유명했어요? 사무엘이 유명했어요? 뭐가 사무엘이 유명했어요? 엘리가 있는 동안 엘리가 더 유명해. 난 또 오늘 처음 듣는다. 엘리를 하나님이 데려간 다음부터 사무엘이 유명해졌죠. 그렇죠? 엘리 그늘에 가린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 몸종의 몸종. 이와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환하게 내다보는 종들의 시대가 앞으로 이제 유명세를 타는 거예요. 유명세를 타는. 앞으로 유명해질 테니까 두고 보세요. 누가 예언해서 유명해진다? 수바냐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수바냐 3장 19절로 20절에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자, 그 다음은 뭐예요? 별의 비밀. 별의 비밀. 그건 뭐예요? 종에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비밀.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면 다 종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았느냐?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로 보았다. 떨어진 별은 주의 종을 가리켰는데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영적으로 떨어진 별이 있다.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별의 비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일 먼저 비밀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종을 따라갈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이사야 41장 10절 등에서 붙들린 별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유다서 1장 13절에서 떨어진 별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게 뭐다? 별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을 모르면 버림받는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엘리하고 사무엘하고 있는데 옷을 사줘도 사무엘을 사줘야지. 엘리 사주면 그건 관 속에 들어가는 옷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무엘 옷을 사줘야 사무엘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지. 엘리 제사장한테 옷 사주면 그거 입고 관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옷을 사줘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붙들린 별한테 옷을 사줘야 돼. 떨어진 별한테 옷 사주면 아무 의미 없어. 차비도 주지 마라. 여러분, 죽은 나무에는 물도 주지 말아요.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더 썩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주의 종도 붙들린 별을 따라가야지. 떨어진 별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유명세를 따라갑니다. 그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냐, 이 시대에 그 종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그 종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안 따져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되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건 시대의 변천사 속에서 얼마든지 나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막 이름 날리는 교회들이 다 신생교회들이에요. 불과 2, 3년 사이에 등장한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 네? 도리어 기독교 초창기에 들어온 교회들은 100년 이렇게 된 교회는 그때 지은 성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도 수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갑자기 2, 3년 사이에 등장한 신생교회가 한국교회 전체 대표 역할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뭐 100년이 넘은 교회, 100년이 가까운 교회는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문화재가 됐어, 문화재.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제 말 이해됐어요? 문화재 같이 된 교회가, 이거 뭐예요? 교회가 늙어버렸어. 교회가 늙어버렸어. 그래갖고 숨만 꼴락꼴락 쉬는 그런 식물인간 같은 교회가 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자, 갑자기 어디 신도시에 가서 성전을 뭐 빛내다가 져가지고 갑자기 교인이 막 6,000명, 8,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갑자기 커진 거예요. 5년, 10년도 못 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막 생겨버려요. 그럼 나는 왜 잠실에서 그런 데로 안 가고 이 죽은 도시 강남으로 돌았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지하에 와서 10년을 이렇게 기도만 하고. 여러분, 이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을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말세의 주의 종은 붙들린 별을 만나야 돼.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를 다녀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직장도 안 되는 사람은 직장 어떻게 몇 년 준비해서 직장 들어갔더니 한 달 만에 그 직장 문 닫아.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래? 재수 없다고 그래. 재수 진짜 더럽게도 없다 그래. 같이 공부해가고 취직 안에는 멀쩡히 들어가서 잘 다니는데 자기만 안 돼. 그런 사람은 혹시 사명자인지도 몰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네 번째는 4대 병마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인봉을 개봉하면서 6장 2절로부터 8절까지 4대 병마가 나옵니다. 아멘. 4대 병마라 하면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네 가지 말이 나와야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식이 속색여서 말세가 아니고 남편이 찔락거리고 돌아다녀서 말세가 아니고 뭐가 말세예요? 4대 병마가 등장해서 전 세계가 이 네 가지 사상으로 갈라져서 극도의 혼란이 생겼을 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병마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아멘. 흰말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붉은 말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이는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검은 말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청황색 말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괴율주의 정책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저마다 자기 운동을 하러 나왔어. 선거운동 말고. 자, 흰 말은 기독교 운동을 하러 나왔어. 복음운동을 하러 나왔어. 자, 붉은 말은 공산주의 운동을 하러 나왔어. 검은 말은 자본주의 운동을 하러 나왔어.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운동을 하러 나왔어. 이래서 청황색 말까지 나와서 이 4대 병마가 전 세계의 이 운동을 각자 펼치게 되면 이때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저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서 미래를 환하게 내다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제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사업으로 나선다고 하면 난 금방 돈 벌을 수 있어요. 왜?
미래를 내다보니. 그러나 나는 그쪽 사명이 아니에요. 그쪽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4대 병마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긴 말은 기독교 1차가 아니고 2차 복음 운동을 하거나. 왜 제가 지금 이거 안 지우고 좀 설명을 하냐. 아직 다 못 쓴 사람이 있어요. 지워버리면 에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에이 그러는 소리 들리면 안 되잖아요. 다 쓰셨죠? 붉은 말, 검은 말, 정황색 말. 그럼 이대로 다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됐다면 우리 시대가 바로 말세예요. 아멘. 말세라면 우리가 말세의 복음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오늘 이거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그래서 4대 병마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자, 미래는 자기가 꿈꾼 거 무슨 환상 본 걸 말하는 건 그건 기준이 되지를 못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섯 번째.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사도 요한은 구원의 비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4절에서 크게 구원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자, 그 구원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구원 그러면 구원은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영혼 구원. 자, 영혼 구원 얘기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자, 영육 구원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아멘. 자, 이 영육 구원을 두 가지로 지금 말한 게 뭐냐? 하나는 종된 자의 영육 구원. 사도 요한은 또 하나는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자,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다시, 예수 왜 믿어요? 심심해서 믿어요? 주일날 어디 갈 데 없어서 교회 와서 밥 얻어 먹으려고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안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목적.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평안함도 따라오고 병 고치는 것도 따라오고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은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거라고 그랬고,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이런 구원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내다보는.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내다보자. 슬슬 하품 나고 졸리는 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지금 하품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오늘 써놓은 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아멘. 아이고 지난달 것도 아직 안 읽어봐요. 네, 우리 교인들이 통달한 게 하나 있는데 쓰는 건 통달이죠. 그래서 연세 많은 권사님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쓰니까 쬐끄만 애들도 왔다면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주일 학생들도 잘 써.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부 쓰는데 거기다 뭐 아랍어까지도 섞어 쓰니까. 자, 그 다음 6번째. 오늘 7가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어디 갈 거냐 이거예요. 어디 갈 거냐. 구원받아서 어디 갈 거냐. 내가 어떤 사람 보면 당신 구원받았어. 그럼 어디 갈 거예요? 모르죠. 가추고 봐야 알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수도 없다니까. 목사님도 그런 분 계시다니까. 나보고 그래. 성경에 기록된 미래를 목사님은 믿어요. 그러는 거야. 당연히 믿어야죠. 당연히 믿어요. 아유 가봐야 알죠. 그때 제 마음속에 이분이 도대체 중생이나 한 건가.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웃을 일이 아니야. 대한민국 기독교가 갑자기 커지면서 예수를 우습게 믿는 사람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왔던 신천지 사람들은 지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들이댔어. 여기 봐라. 지구가 뜨거운 물에 녹아져서 사라진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성경을 들이대나 소용없어. 벽창호야 벽창호. 자기 말은 맞고 남의 말은 다 틀렸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변론이란 주고받는 거다. 주고받는 거다. 생명과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시록 2장 7절을 드리래. 그럼 생명과 먹는다고 그랬다. 그럼 성도 뜯어먹냐? 말도 안 돼. 여러분이 신천지 안 빠진 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영원무궁한 축복. 그 집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와서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데, 야, 기가 막혀.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 말할 시간도 없어. 자기 말만 듣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부가 다 비유야. 전부가 다 비유.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언젠가는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그래서 6번째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보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찾으세요. 자, 이건 자꾸 읽어봐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자,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서 주를 영접하면 7번째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 전체가 이루어지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이거라. 아멘.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서는 천년왕국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걸 무천년설이라고. 무천년설.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7절까지 천년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온다고? 6번이나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참으로 천년이 차게 되면 뭐 이런 말씀이 6번이나 나오는데 천년왕국 없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럼 요즘 나오는 주의 종들은 천년왕국 없다고 배웠으니까 나와서 어떻게 가르쳐? 천년왕국 없다고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 젊은 것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젊은 것만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 교육받고 온 종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신앙을 가지냐면 말세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데 빠지지 않는다. 아멘.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알곡될 사람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무리 나무를 흔들어도 남겨둘 열매는 안 떨어진다. 아멘. 제가 같은 문가라고 문선명이 따라갑니까? 사람을 보내왔어요. 야, 같은 문가니까 나 따라가자. 그래서 내가 다른 문가한테 알아보라고. 나는 이미 족보도 없다.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알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내다보는 미래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 20장 9절 하나 더. 천년왕국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사랑하시는 성이고 하나는 성도들의 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랑하시는 성으로 들어갈 사람, 성도들의 진으로 들어갈 사람, 여기서 판결 나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저희가 지금 아멘. 천년왕국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거기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거기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백성된 구원의 비밀에서 나와도 백성된 사람들은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영원히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에 되어질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무궁천국의 비밀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가 여기.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미래의 골격이에요. 골격.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요대로 되는 거예요. 제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요 생명을 내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무궁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미래를 내다보.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이 깜짝 뒤집어질 사건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깜짝 뒤집어질 사건.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대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깨우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모든 교인들이 기도에 전심전력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와도 책임 없습니다. 네.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내다보자. 중요한 것만 오늘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주일 예물 11조, 감사 예물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일 학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11조 1,0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 모두 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밝아지고 열려지게 하십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 이제부터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말씀 무장하는 그런 삶을 꼭 살게 도와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